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성경의 기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1600년 동안 우리 잘 아는 것처럼 40명의 성경의 기록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역시 예수님이 오시는가, 무엇 때문에 오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말씀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소화하고 받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이 붙여주었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왜 왔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두 말씀만 보아도 얼마나 뚜렷하게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죠? 왜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여러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성천하신 기록 그 기사들을 기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밑줄 착 치고 별 3개 딱 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분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급의 이 면류관의 종류가 구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특별한 표시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다리라는 거지요. 무엇을 기다리라는 겁니까?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현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은총을 힘입지 못하고 그저 무기력하게 빠져나갑니다. 참, 여러분, 이거 우리들의, 저 같은 사람들의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못하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된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너가 의롭게 되는 것에 관하여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럴 때 임하는 성령은 그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기다려야 한다.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상황대로 하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렵습니다. 잠깐 기다리는 거 쉬워요. 10분 쉬워요. 1년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에 관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날수를 계산하기 좋아하는 호기심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라고 하면 4,0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것이 4,000년이 지나서 비로소 베들레헴에 그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의 그 언약을 믿고 삶으로 감동하고 좌절하고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고 자기 인생을 아무 쓸모없는 소모품처럼 산화시키면서 그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셨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을 주실 것이다. 언제? No comment. 언제 오실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인지했을 것입니다. 왜? 그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관하여 그렇도록 오래 기다려왔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실 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냥 단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신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의 성천을 목도한 사람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그분은 올라가셨습니다. 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후반부에 54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린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 그 말씀을 듣고 첫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다 자리를 떠난 겁니다. 여러분 380명이 떠난 거예요. 남산교회 같으면 몇 사람 만나고 다 간 거예요. 안 오네 그러면서 또 일이 있으니까 자기의 문제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할 것이냐 그럴 때 아니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그 오랜 세월 걸렸는데 아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구장창 어떻게 기다린단 말이냐. 내 할 일이 태산인데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내라고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자의 제자였던 자장이라고 하는 분이 공자님을 떠나면서 물었어요. 한 말씀 가르쳐 주십시오. 세상 사는데 가장 큰 미덕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했어요? 인내하는 거다. 참는 거다. 그러면서 나라님이 참으면 천자가 참으면 재상이 참으면 부부가 참으면 참으면 다 좋은 일이 있다. 근데 또 질문하잖아요.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공자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왕이 참지 않으면 나라가 빈토로 변할 것이요 제후가 참지 않으면 몸조차 없어질 것이요 비스라치가 참지 않으면 법에 걸려 죽을 것이고 형제가 참지 않으면 각각 분구할 것이요 부부가 참지 않으면 자식이 외롭게 될 것이요 벗이 참지 않으면 정의가 멀어질 것이요 자신이 참지 않으면 근심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참아야 하느니라. 아 참아야 한다기에 주님이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여러분 참는다는 게 이 헬라 말에는요 참는다는 말에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아래 있다. 그 아래 그 문제 그 상황 아래 있다. 그 아래 있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즐겁게 견딘다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무거운 곳에 눌려 있지만은 즐거운 마음으로 견디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내게 임하실 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는 이 삶이 그저 나태하고 무료하고 힘들고 불평스러운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늘 기뻐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뭐 예루살렘 갈 일이 있습니까? 아이고 한번 가보니까 사람들이 미어 터지고 날은 덥고 제 체질에는 정말 안 맞는 나라더만 그 나라. 정말 안 맞아. 너무 더워요. 지금 이 나라가 너무 더워요. 아우 정말 힘들어. 그래도 참아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령 세례 받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참아 기다리고 갈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살이 바빠도 먹고 사는 게 만만하냐? 안 만만하지. 그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극의 행복이 찾아온다니까요. 궁극의 기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궁극의 기쁨과 궁극의 행복, 궁극의 만족감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 요즘 여러분 세상살이 보십시오. 계층이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계급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말이죠. 교회 이제 전도하면서 이런 얘기 했거든요. 선생님이 교회 나오시면 집 사줄게요. 집 사줄게요. 집 사줄게요. 요새는 그런 말 못해요. 집 사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에는 집 살려고 하면 현금 9억 정도는 있어야 서울 은저리 기퉁이 가장자리에도 구할 수 있대요. 이 세상이 이제 점점 분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세상 사는 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전쟁판이에요. 달리 얘기할 방법이 없어. 산 위에 거무줄 치겠나? 거무줄 치는 세상이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기근, 전쟁, 그 다음에 또, 트럼프 전 양반도 참 기가 막히네. 자기 편한 대로 관세를 매기는 이야기를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기가 막힌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힘들어도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그래야 궁극적인 힘을 통하여 문제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호기심만 가져요. 늘 호기심만 가져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심지어는 자기가 묵상하면서도 자기가 기록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호기심만 가져. 정말 이렇게 될까? 정말 이렇게 될까? 여러분 그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면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7절에 주님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때와 기한 궁금한 거예요.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그 시대 사람들도 우리 시대 사람들도 과연 성경이 이루어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경에 다 써놨어요. 복된 길, 안 복된 길 다 써놨잖아요. 심지어 내가 복된 길 다 써놨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 것인가 다 써놨잖아요.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그럴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럴 리가 있겠나? 그럴 리가 있겠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리가 있겠나? 내가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해서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이 약속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내게도 이루어지겠나? 에이,
뭐도 없다고요? 택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벵겔이라고 하는 주경가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시간 문제를 찾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에 불과하다. 여러분, 믿음과 호기심은 다르거든요. 믿음과 호기심은 다릅니다. 여러분, 노경희 씨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연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랜 시간. 거의 하루에 한 두어 장쯤 편지를 썼나요? 왜 웃어? 야, 그 예산일이 아니야. 연애가 쉽냐? 다른 이름을 붙여줘 가면서. 근데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호기심으로 살 수 있나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호기심으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내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아멘. 나의 죄만 사해 준 것이 아니라 너의 죄도 사해 주셨다. 내 인생의 저주는 끝난 거야.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리스도 그 복음을 받으니 죄 사함 받고 저주로부터 자유하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연약한 자가 치료받고, 그래 맞아 할렐루야 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겠나? 그렇게 될까?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과학은 호기심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달라요. 믿음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호기심으로 믿어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힙니다, 사람들. 여러분, 뭐 그것 가지고 기가 막히냐? 뭐 사람들이 별 사람도 다 있지. 여러분 목사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여러분 복음의 선언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축복이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더 많이 부어진다.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마지막 주자들을 선택하고 그 마지막 주자들을 통해서 달려갈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부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그 언약의 성취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이 믿음이 다 어디로 갔는가 몰라. 참 저는 우리나라의 140년 그 교회 역사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셨잖아요. 그냥 부어주신 거잖아요. 한국 교회와 같은 이런 성장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성장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데 실패한 거예요. 집 지었다. 그리고 자부심,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의 자부심이라는 것은 우리 예배당 사이즈, 우리 목사님이 어디서 공부하고 어디서 학위를 받고 쇼를 잘하는 그런 것들을 선전하면서 전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잖아요. 예배당에 목숨 걸고 지금도 목숨 걸어요. 저도 목숨 한번 막판에 한번 걸어볼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골교회 사람들이 왜 자존감이 그렇게 떨어질까? 첫째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무 그러니까 기갈이다 이게. 그 또 하나는
예배당이 초라하니까 하나님이 초라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무 관계 없는데. 아무 관계 없잖아요. 여러분 지하실에서도 예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예배당이 되고 빌딩에 3층이면 어때? 5층이면 어때? 7층이면 어때?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복음이 전거되면 되고 그런 건데 다른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 누가 가르쳤어요? 저는 안 가르쳤어요.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나는 그런 것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있나? 제일 오래 같이 살았잖아. 있나? 생각이 안 난다. 원래 못된 사람들이 재판 받을 때 생각이 안 난다 이러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것을 말하고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로 말미암아는 불이익은 여러분 그를 말미암 불이익이 뭐 있나 싶으죠. 목사 모임에 가잖아요. 시골 교회에서 오잖아요. 이래요. 알기 전까지는 알아봐서 또 뭐하노? 시골 교회 목사지. 큰 교회 목사는 등장부터가 달라. 큰 교회 목사는 갈로 열고 큰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곳을 가는 거예요. 뭐 하다가 이런 얘기 합니까? 복음을 제대로 얘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나 빼고. 너무 뻔뻔하다 내가 생각해도. 여러분 호기심은 안 됩니다. 호기심은 안 됩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그 믿음을 기반으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이 알려고 하는 것보다 믿으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안다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다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믿고 그렇게 믿으면 사라지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호기심, 뭐. 호기심, 뭐. 호기심, 뭐. 뭐. 그리고 이 성령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뭐 하자는 거예요? 증인이 돼야 된다. 성령 받고 믿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살래요? 안 살래요? 얼마 안 남았다 진짜로. 어쩌면 우리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협박이 아니고 우리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8절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셨다 그랬습니다.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을 유언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유언조차도 청개구리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그 청개구리식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도 잘 믿자. 나라도 제대로 해보자. 나도 잘 안 되는데 뭘 증인, 뭘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죠? 누구예요? 우리. 여러분 정의는 알다시피 순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순교자적인 각오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증인은 허위 진술하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허위 진술 저는 스트레스 많이 받아봤어요. 허위 진술하는 것 때문에 누가요? 아이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평생 정의와 정직과 공의와 사랑을 얘기하던 사람들이 문제 앞에 부합해서 위정하는 것을 저는 무수히 봤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위정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가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 것, 그 위정이에요. 그것 때문에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서게 되면서 한 대씩 쥐어박힐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선물입니다. 선물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따라 선물 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않는다, 한 대씩 쥐어박힐 겁니다. 에라이 자식아, 머리가 좀 아픕니까? 위정하면 안 되는데, 위정하듯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침묵하지 않아야 되는데,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진실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진실이 뭡니까? 성경의 진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사셨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 나의 마음에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와 이 우주 속에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한다. 믿을 때 천국이라고 하는 은혜도 주시지만 인생의 동행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엄청난 특혜를 주신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연다. 사막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이 쩍쩍 갈라진 땅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강을 내신다. 그곳에 강을 내신다. 여러분, 이것을 말하고, 나도 믿지만 말하고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복음을 말하는 사람을 정인이라고 그러고 말하는 것을 정언이라고 그러는데, 전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슨 뭐 관계 뭐 전도다, 뭐 치유 전도다, 뭐 여러 많은 말이 있지만은 전도는요, 그냥 하는 거예요. 무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전도는 정인의 역할이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다. 때가 없다. 저는 이 설교하는데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많아서 이 한 주일 동안 끙끙거렸습니다. 이게 해야 돼 말아야 돼. 왜요? 아이, 시골교회, 몇 안 되는 시골교회 살면서, 야, 그렇게 신뢰하고 같이 이 꿈을 공유하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가는 거예요. 비난하면서 떠나가요. 얼마 전에도 30년을 같이, 거의 30년 됐죠. 이 집 뭐 댓글 하나 남기고 가는. 와, 이거 무슨 정인으로 살면서 자부심, 기쁨, 행복 뭐 이런 것보다는 이 도대체 이게 왜? 예? 때려놓지는 못할 망정 잃어버리는 주체가 정거였죠. 물론 세상에 교회도 많고, 또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이 가르치지도 않았고,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 바쳐 세운 거예요. 그 목숨 바쳐 세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죠? 목숨 바쳐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 요새는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면, 상처가 있으면, 아픔이 있으면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옵션이 다른 교회 가버리는. 물론 그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냐? 아니에요.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래 삶을 공유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대제 죄인이 뭐 정인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일주일 내내 그 문제로 실험했습니다. 너 이런 설교 할 수 있어? 너를 좀 봐. 너를 좀 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이 저에게는 이런 설교고, 정인된 삶을 살자고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권하여 빈자리를 채우자고 하는 것이고, 가까운 말들로 가자. 내가 복음을 전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산다는 것은 경기가 좋다, 나라 상황이 좋구나, 뭐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무시로. 그럴 때 여러분, 성령께서도 무시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심령을, 그 영혼을, 그 인생을 성령께서 언제 터치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뭐 이를테면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릴 때 공부하면서 1등을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공부로 1등을 한 번도 못 해. 늘 잘하면 2등 아니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57등. 58등인가? 60명 중에 2명 남아서 58등. 59등, 60등, 58등. 그런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살펴보면요, 달라요. 야, 그 인간들이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늘 공부해요. 책을 놓지 않아요. 수업 시간 끝났잖아요. 그럼 이전 시간에 한 거 이렇게 책을 뒤지면서 확인해요. 그것만 하는 줄 아세요? 가외도 하고. 그래요. 근데 공부 못하는 거의 중간에서 밑으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올라가는 이런 사람들 벼락치기 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보면, 아니 이놈의 얘기 아니고 사실은 저 얘기인데, 수업 시간에 엎어져 있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수업 시간에. 아멘, 아멘, 아멘 하나. 노는 시간엔 또 여러분 에너지가 금방 충전되는 거야.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몰라. 우리 어릴 땐 전부 다 운동장에 갔잖아요. 10분 노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놀잖아요. 수업 좀 땡 치면 안 넘어가잖아요. 평소에도 공부 안 하잖아요. 언제 공부해요? 시험 친다고 하면. 그 어떤 친구들은 시험 친다고 해도 공부 안 해요. 뭐가 있으니까? 비장의 무기가 있으니까. 우리 어릴 때 연필 했잖아요. 연필. 연필에 여러분 잘라내는 거 1, 2, 3, 4절. 비장의 무기. 근데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겐또도 안 돼요. 공부 잘하는 친구가 어쩌다 겐또 치면 딱 맞아도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정답만 피해가는데 타고난 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돼.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정의는 늘 정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인의 삶을 살아요. 다음번 아미고 데이 때 여러분 이 정인의 삶을 산 결과물들을 여러분 한번 들고 나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참네. 다시 다음 아미고 데이 때 결과물을 한번 가지고 나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 매일 먹고 싸고 자고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 중에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변비 걸려봤어요? 힘들어요. 그거 안 되면요, 힘들어요. 요새는 잠이 이제 좀 잘 오는데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어려워요. 그 일상이 먹고 잘 자고 거시기 잘하면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상이잖아요. 유치해 보여도 그것이 산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일상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뭐예요? 100점짜리가 아니라도 괜찮은데 말하면 또 100점 아니면 좀 기분이 좀 거시기 하니까 말하지 마세요. 빈자리를 채워 놓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 한번 해보세요. 좋은 점이 있습니다. 12시 넘어갔네. 마지노라인. 요거만 할게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신방울하고 닥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시간이 많이 들지 않아요. 생각하고요. 다른 어떤 관련된 일들을 여유롭게 천천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아요. 안 좋은 점은 뭔지 아세요? 너무 교회를, 이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보통 교회들은요, 목사하고 싸우지 않아요. 목사에게 핑계를 걸지 않아요. 근데 작은 교회는 목사에게 시비를 걸고 목사를 탓하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점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겠어요? 안 도와줘야 되겠어요?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끝낼게요. 정의는 침묵하면 여러분,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